너무도 은혜로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설교를 듣기 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는데요. 저희가 먼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오전에 좀 헌신자분 아이들과 짧게 나눴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세상이 좀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결과만 좋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안 보고 우리가 과정이 있어야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의 성장된 자녀들인데요. 근데 세상에서는 늘 결과만을 중요시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결과에 나타내는 것들만 생각하다가 중간의 과정들을 잃고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값지고 귀한 것, 기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그렇게 합당한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중등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 삶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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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주님, 오늘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그럴 때 다 결과만을 보려고 하고 결과만 있다면 과정 같은 거 문제 안 삼는 그런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인지 귀한 것이 무엇인지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헌신,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매사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과 은혜가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선포되는 말씀으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갑니다. 진정한 진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진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동받고 삶이 바뀌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본문은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앞에 보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럽고 치졸한 음모 사이에서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우리 성경 본문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펴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네,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나을까 하느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제목 더럽고 치졸한 음모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용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내용 마가복음 13장 내용입니다. 제목은요, 우리도 그들처럼 문지기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무화과나무가 어떤 거죠?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어서 잎이 나고 열매가 나는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곧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때를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목 기억나시죠? 문지기들이다 이렇게 할 때 이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사명과 책임을 줘서 이렇게 지키게 하였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언제 주인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아멘을 우렁차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함께 읽었던 본문 그래서 아시겠지만요, 두 대비되는 인물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두 대비되는 인물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한 교훈을 알 수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특이하게도 이 내용들이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들이고요, 중간에 있는 게 우리 헌신된 여인의 이야기죠. 그래서 마가는 주로 기록을 할 때, 복음서를 기록할 때 샌드위치 방법으로 썼죠. 빵 사이에 중요한 고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마가가 주로 했는데요,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들을 저희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진 악한 자들의 음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내용은 처음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 먼저 좀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체 본문에서 중간만 싹 뺐는데도 내용의 이질감이 하나도 없죠? 없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중간에 마가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넣었겠죠.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요, 진리로부터 멀어진 악한 자들의 음모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은요, 전체적으로 대비되는 선악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샌드위치,
빵 사이의 중간에 핵심 내용이 있겠죠. 이것은요, 대비되는 선과 악이요, 마치 단짠의 마법처럼요, 단 것만 있으면 평범하고 또한 짠 것만 있으면 평범하잖아요. 이들을 조합했을 때 단 것이 극대화되는, 또한 짠 것이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돕는 단짠의 마법처럼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평범한 악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평범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대비해서 이런 악이 더욱더 선의 그러한 헌신이 극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영화의 몽타주 기법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난하여서 굶고 있는 아이의 모습, 이 모습들만 보면은 아, 저 아이 굶고 있구나, 가난하구나 하고 끝나겠죠. 그런데요, 여기다 다른 이미지를 붙여요. 어떤 거요? 풍족해서 비만으로 게을러진 사람들의 모습들. 이 사람들, 이 사진을 두 개를 대비하면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선전을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선진국들과 제3세계의 어떤 부의 대비, 이런 식으로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지만 두 가지 이미지를 붙이면서 원하는 바대로 의미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몽타주 기법이고 연출의 효과인데요. 마가는 샌드위치 기법을 하면서 많은 연출에 대한 그런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의 악한 이 자들,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제가 있으면요, 공회 같은 것도 있고요, 회당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처럼 재판을 하나 만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구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원래는 그랬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죠. 우리는 먼저 법의 도움을 받고 법적으로 따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법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경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법보다 주먹이 아니죠. 뭐예요? 법보다 칼이 먼저 나가요. 뭐 예수님과 어떤 얘기를 해볼 생각도 처음부터 없어요. 그냥 죽일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요, 죽이려고 하는데 뭐가 하나 걸리죠. 뭐가 걸리냐면 바로 미뇨가 날까 걸립니다. 왜 걸릴까요? 그들이 하는 게 첫 번째로는 스스로도 생각하기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대중적으로 너무도 많은 인기를 갖고 있었음에, 그래서 함부로 대중들의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대중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거를 걱정했죠. 그래서 그들은 괴계를, 이제 방책을 꾸며요. 어떻게 해서든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려고. 근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앞에 내용 기억나시죠? 수많은 가르침, 막 세금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부활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적대했던 그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함으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사람은 우리와 섞일 수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것을 얘기한다고는 하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같이 이야기해서 맞춰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어버린 거죠. 예수라는 인물은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인물이다. 한번 이야기해보니까, 몇 번 얘기해보니까, 만나보니까 절대 그럴 수 없겠더라. 이제는 말할 필요도 없어. 재판도 필요 없어.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적인 것들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요가 나지 않기 위해 죽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유월절 날이 가까워졌죠. 유월절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이죠. 성전으로. 그러니까요, 이날을 피해서 죽이고 싶었어요. 이날을 피해서. 이날을 피하지 못한다면 아주 큰일이 일어나겠죠. 이 본문의 내용도 다음 주에 나타나는데요, 그 피하고 싶었던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돌아가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이거는 다음 주의 내용. 그들의 마음, 절대로
민중들의 그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다. 이 유다가 나타났어요. 신기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제자들이나 아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 가서 물어보거나 수를 쓴 게 아니고요, 유다가 먼저 그들에게 와요. 그들에게 와서 예수를 팔기로 하죠. 예수님을 넘겨주라고 하니까요, 돈을 준대요. 돈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봤다고 해요. 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유다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엔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얼마 정도 받았는지 한번 유추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본 거 있으세요? 만 원이나 2만 원이면 치킨 한 마리 겨우 먹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15절은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 은 30이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사실 저도 감이 안 와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은 30이 얼마 정도의 금액이냐면 유추하건대 그때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사고 파는 수준으로 은 30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예수님을 마치 노예 팔듯이 팔아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왜 유다는 갑자기 예수님을 팔았을까? 아까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거요?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가르치는 진리를 들었는데 자기들의 생각한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틀린 걸 아는데 이거를 고치자니 우리의 이익을 다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 주시고 진리, 온전함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바라지 않던 모습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유다는 어땠을까요? 유다도 똑같아요.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좀 상상했다고 이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로마의 압제를 당했고 그들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이 구세주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구세주는요, 이 로마를 격퇴시켜주고 쳐부숴주고 우리를 다시 온전한 자유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어줄 리더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의문이 생겼죠. 왜 내가 생각하는 모습의 예수님이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는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앞에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똑같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 죽일 것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피해야 된다는 건 대중의 시선을 피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 미디어에도 자주 나타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정치권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 시선을 돌려야 돼요. 다른 기사들로. 그래서 몰랐던 연예인들의 연애설도 우리가 알게 되고 막 그렇죠. 시선만 돌리면 그 순간만 넘기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하시죠. 그건 다음 주에.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뒤에 있다면요, 이 샌드위치 기법에서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요, 그와 대비되는 여인의 마음과 헌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야기 사이에서 이 대비되는 여인의
마음과 헌신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9절인데 조금 기니까요.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죠. 마가가 의도한 것도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3절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셔요. 이 문둥이 아시죠? 여러분, 율법에서 부정한 것과 같이 하면,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피와도 멀어지려고 했고요, 여러 가지 것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개의치 않고 병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부정하다고 했던 것들과 함께한 예수님이 이 내용에 나와요. 그렇게 함께하고 계실 때 그들이 금기시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죠. 그리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에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부었어요. 옥합의 가치, 향수의 가치, 여러분 본문에 나와서 아시죠? 이거 볼 사람들이 분내어서 얘기해요. 그거 한 옥합이면 얼마냐 그게. 그거를 이 순간, 단 한순간에 써버리는 게 너희가 생각하기 현명한 거냐. 여자에게 그렇게 분을 내죠. 이 옥합의 가치가 얼마냐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데나리온은요,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품삯 1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면 거의 연봉과 맞먹을 수준의 한 번의 작은 것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써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요. 왜 그러냐? 그 돈이면 다른 거 할 수 있지 않냐고. 여러분, 앞에 뭐였죠? 고작 은 30세겔을 예수님을 팔았던 그 내용과 이 300데나리온의 내용이 너무 또 대비가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하셔요. 정말 신기하죠. 왜 신기하냐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씩 파송해서 보내신 적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전대에 돈 같은 거 가져가지 말라고. 재물적인 것으로부터 오히려 깨끗하셨고 깔끔하셨던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딱 잘랐던 예수님이신데요, 오늘은 그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 옥합 한 번을 딱 쏟아버렸는데 오히려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말려요. 그리고 뭐라 하시죠? 이것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 너희가 도울 수 있으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은요, 이미 예수님은 그 순간 끝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보고 계셨죠. 그 죽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죽음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건 또 다른 의미겠지만, 여러분 죽음이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벌써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무색할 정도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 귀하다고 말씀하시죠.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시인 안토니오 마차도 레자라는 이런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죽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한 죽음은 여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이 오면 당신은 떠난다. 우리는요, 당연히 죽음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 청소년기에는요, 한참 자라나죠. 인생의 중간이라도 갔나요? 아직도 초반부예요. 죽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물며 우리도, 성인들도 다 똑같아요.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또한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을 통해서 이는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해요. 이미 죽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죽음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아셨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셨고요. 또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할 수 없었던 유다, 그들이 바라지 않았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봤던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인정할 수 없었죠. 그 가운데 자신들의 권력이 빼앗길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제사장들 사이에서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여인의 순전한 마음과 정성의 표현은요, 더욱더 빛이 나고 더욱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헌신, 마가가 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요, 샌드위치 양쪽의 그 악한 사이에 있는 여인의 헌신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게 있죠. 어떤 거요? 세상의 가치관과 진정한 가치. 그 이야기를 오늘 짧게 나눴었는데요. 세상은요, 결과만 중요시하죠. 중간의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면은 그 사람은 아예 문제가 되는 거죠. 아예 그냥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과만 바라보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도 다르게 우리는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성장하는 시간 가운데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겠죠. 이런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 차근히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뤄져야 될 구원의 사역, 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이 바라지 않았던 모습으로 사역했던 예수님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 그러나 그와 대비되는 정말 세상에 값진 것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값진 것을 한 번에 쓰냐고 오히려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평소에는 그럴 수 없었던 그 값진 것을 한 번에 쓰는 여인의 헌신, 그 헌신을 바라보며 우리 세상의 기준대로 이끌려가지 않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헌신, 순전한 가치를 아는, 예수님의 그 진정한 가치를 아는, 그 진리를 아는 우리는요, 그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 같은 경우에는요, 이 향수의 가치는요, 지금도 굉장히 비싸죠. 지금도 우리가 그 가장 가치 있는 것, 굉장히 비싼 것을 얘기할 때요, 보통 이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지수 중에 하나가 석유죠. 석유. 근데 우리가 주유소를 가면 1리터에 막 1,300원 이러잖아요. 생각보다 안 비싼 것 같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편의점 가면요, 코카콜라가 1.5리터인데 3,000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4,000원 가까이 되죠. 그 작은 양들의 가치들이 이렇게 커요. 근데 향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향수가요, 30ml 되는데요, 아까 말했죠, 우리 1리터 막 그 석유는 1,300원, 1,400원 하고, 그리고 1.5리터 코카콜라는 한 4,000원 가까이 하는데, 한 30ml 되는 향수가요, 얼마예요? 한 5만 원, 10만 원, 수십만 원도 하죠. 이게 그나마 기술 발전이 되어서 화학적인 어떤 물건을 섞어가지고 물품들을 섞어서 나타나는 향수라면, 그때 당시 향수의 가치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비쌌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데나리온의 가치는요, 사실 이해하기 조금 먼 개념인데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향수는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 가운데 아무나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향유는 보통 귀한 사람들이 왔을 때 쓰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그것도 아주 적게 썼던 것입니다. 아주 적게. 귀족들의 사치품 중에 하나였죠. 역사적으로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베르사유 궁전과 연관된 이야기 몇 가지가 있는데요. 베르사유 궁전에는 여러분 뭐가 없는지 아세요? 화장실이 없어요. 이런 거 다들 아시죠? 너무 상식 같은 얘기라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 화장실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배변을 나가서 보죠. 나가서 아무데나 봐요. 근데 여자들은 드레스 입었기 때문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힐을 신었죠.
그리고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향수를 썼었죠. 그래서 귀족들의 사치품,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비쌌고, 실제로 루이 14세 이후로 이렇게 향수가 더욱더 발전되었던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보더라도 향수는 언제나 귀중품이었고 사치품이었고, 훨씬 더 이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값어치 있는 것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의 헌신, 우리는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거기 있는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일까요? 향유를 드린 여인을 보며 그거를 왜 한 번에 그렇게 드리냐, 이렇게 말하는 인물일까요? 아니면 향유를 정성껏 헌신으로 주님께 드리는데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 한 명의 또 다른 악한 인물들이 있죠. 유다와 같은 내 뜻한 바대로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인물일까요? 오늘의 본문은요, 수많은 대비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물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거죠. 더럽고 치졸한 음모 사이에서. 생략된 내용이 뭐냐면 그 더럽고 치졸한 음모 사이에서 빛나는 여인의 헌신이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들의 인물의 삶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삶처럼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예수님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하는 여인의 마음, 예수님을 위하는 여인의 마음, 헌신, 그 여인의 마음처럼, 여인의 삶처럼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멋대로 만든 예수님의 이미지를 상상하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내가 실수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용서해 주시겠죠. 그런데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생각에 실수하는 것이 너무도 빈번하고 주저하지 않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유다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바라지 않는 예수님을, 또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예수님을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표현했던 여인은 대비되어서 우리가 여인의 삶으로서 나아가야 된다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끌려 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주신 것, 그 은혜,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정성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헌신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찬양이냐면 나의 맘 받으소서입니다. 이 나의 맘 받으소서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시다면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우리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영혼들로서,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것들 가치로 기준으로 막 생각하고